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윤서가 울면 나가시면 됩니다. 잠옷실 가서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윤서가 그래도 조용하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울 줄 알았는데 고맙습니다. 오늘은 열매 시리즈 5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영광의 열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셨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1년 동안 나 힘들었습니다. 열매를 맺기보다는 있는 것 까먹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있겠지만 가만히 말씀을 듣다 보면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열매를 주셨구나.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이 드시리라 생각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열매를 맺어라.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생적으로 무언가를 우리가 열심히 심으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시험 보고 나면 너 몇 점이야? 물어봅니다. 그렇죠? 직장인들이 연말에 성과급 받을 때 A, B, C, D 등급을 매깁니다. 당신 성과급 얼마 받았어? 물어봅니다. 왜요? 노력한 만큼 열매가 얼만큼 나타났는지 사람은 궁금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우리는 열매 맺는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사람 수가 많아져라, 많은 것을 남겨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사랑과 거룩한 선함의 열매를 세상 가운데서 나타내며 살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매년마다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갖다가 드리라고 하는데, 바치라고 하는데 바칠 게 없는데, 오히려 난 까먹어서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왜 자꾸 주님은 열매를 갖다 맺으라고, 또 갖다 놓으라고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이런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항상 내 앞에 감사할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가 들어오므로 땅이 열매 대신에 가시와 엉겅퀴를 냅니다. 사람이 감사하기보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지혜를 주셨는데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열매 맺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노력을 해서 내가 좋은 열매를 맺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살아가시는 분들은 그걸 알죠. 내가 가진 능력과 내가 가진 시간과 열정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선한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조금 버거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이런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고 선한 열매를 맺을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귀한 열매들을 갖다 드리는 삶을 살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열매들을 다 나를 위해서 사람들은 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바로 자기 중심성을 두고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돈을 벌면 가족을 위해서도 쓰고 남을 위해서도 쓰지만 제일 많은 부분을 어디다 씁니까? 나를 위해서 씁니다. 그렇죠? 열심히 일해서 그 돈을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씁니다. 그 말은 뭐냐? 내가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사람들은 아까운 겁니다. 남을 위해서 물질을 주는 것이 아까운 겁니다. 심지어
자녀들한테 돈을 주는 것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열매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열매를 가지고 있어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거나 사할 방법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셨다.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열매를 예수님이 맺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구원을 통하여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이 못된 심령들을 성령을 통하여 하나하나 다듬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시기가 많고 욕심이 많은 우리의 성품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인격을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면서 늘 강조하죠. 많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내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이 쉽다 어렵다?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의 이 성품이 변화되는 일이 진짜 어렵습니다. 태생을 바꾸고 성격을 바꾸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바꿀 수 없다고 못을 박습니다. 못 바꿔 그럽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예수님의 그 성령의 열매,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그 일들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서로 부대끼면서 우리의 인격을 어떻게 해요?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지내면서 의견이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다 없다? 엄목사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다 없다? 많죠.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모으시고 우리의 이 의견과 갈등을 통해서 나의 모난 성품들을 성령께서 계속해서 정으로 쪼아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귀한 열매를 하나님은 결탄코 맺겠다고 작정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배우자들을 주신 겁니다. 남편을 두시고 아내를 주신 겁니다. 참 안 맞습니다. 너무 스타일이 안 맞아요. 왜 자녀들을 주셨을까요? 참 다릅니다. 참 애를 써도 안 바뀝니다. 나도 모르게 폭발을 해서 그 자녀한테 못한 말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들을 계속해서 당신의 모습으로 바꿔나가시겠다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 일들을 계속 해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가 다 있습니다. 김장을 잘 버무리는 분이 있고, 유리창을 잘 닦는 분이 있고, 주차를 잘 하시는 분이 있고, 그리고 뒤에서 빗자라지를 잘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은사를 다 주셔서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무슨 마음을 주시냐?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갔던 우리에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땀을 흘리고 헌신하는 것을 통해서 나에게도 귀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그런 기회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바꾸어 가시는구나. 그리고 내 안에서 선하고 좋은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는 것을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추수감사 주일은 사실 단순히 물질적인 감사의 고백에서 끝나는 날은 아닌 것입니다. 이 날은 우리가 더 이것을 묵상해야 되는 날입니다. 내가 평생 예수님 안에서 맺어온 영적인 열매들이 영혼의 시간 속에서 어떻게 드러날까?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주님 앞에 드렸던 나의 삶에 여러분 열매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열매들을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우리가 그것을 드러내 보이는 날이 있습니다. 그때 나는 그 열매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아름다운 열매일지 아닐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가장 영원하고 변치 않는 열매는 무엇일까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사역 전체를 건축 공사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분열과 시기가 많았습니다. 나는 아볼로를 따른다, 나는 게바를 따른다, 나는 예수님을 따른다, 나는 바울을 따른다 하면서 교회 안에서 파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보면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인데, 어느 교회를 보면 원로 목사님을 따라가는 교회가 있고, 담임 목사님을 지지하는 데가 있고, 어떤 장로님을 지지하는 교인들이 있고, 다른 장로님을 지지하는 교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 이 말인 것입니다. 누가 더 낫냐, 누가 더 좋냐라는 것을 가지고 싸우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누구 파벌을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다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며? 밭에다가 씨앗을 뿌려서 그것이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 주일마다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밭으로 그 말씀이 뿌리 내려서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밭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표현을 9절에서 알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집이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집을 지어보신 분 있습니까? 건축해보신 분들 아세요? 여러분, 집을 건축을 하고 그 이전 집을 부숴버리고 공고리를 치고 그 다음에 철근을 세워서 뼈대를 세워서 그 집이 완성됐을 때 사람들은 다 좋아합니다. 너무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사람들이 보면 관광지에 가서 좋은 건축물들을 보고 사람들이 다 감동합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집이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성령께서 우리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인생길이 아름다운 건축가처럼 우리의 인생의 집을 세워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머릿속마다 다 내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갈까 고민해 오셨고 또 그렇게 여러분 인생을 세워나가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도 그것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3장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11절입니다.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열매 맺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고 그 풍성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도록 하셨는데, 자, 우리들은 또 동시에 건축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의 아름다운 건축물을 지어가는데 그 터가 누가 되신다? 예수님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 우리가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해서 얻는 열매들은 어떠냐? 다 헛된 수고와 헛된 열매들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정하지 못하는 분들 있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 인생의 우리의 모든 열매의 기초는 예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우리의 인격의 변화와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하나님 앞에 봉사하며 사역하며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사업장에서는 그 모든 열매들은 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터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터 위에 바로 세워져 있으면 그 세워진 모든 열매들이 그때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런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고백이 없으면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 자랑을 하기 마련입니다. 이거 내 능력으로 내가 노력해서 이만한 열매를 맺었어. 그래서 사람들 앞에 거스름을 떱니다.
거만하지요. 그렇죠? 밥을 사도 나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셔서 내가 그냥 베푸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야, 내가 능력을 받아서 내가 열심히 해서 이거 하니까 내 능력이니까 잘 얻어 먹어라, 이런 태도로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열매들은 여기에 기초한다고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얻었던 모든 열매들은 다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관계의 문제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 우리는 열매를 맺는다 이겁니다. 예수님 터 위에 우리가 살면 우리는 자동스럽게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내가 오늘 1년 열심히 살았는데 나 아무 열매도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내가 예수님한테 붙어 있고 내가 예수님의 터 위에서 내가 인생을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라고는 터 위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터에서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예수님 터 위에서 인생을 살아도 때로는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었는데 열심히 주님 따라갔는데 사업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명예퇴직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내 몸에 질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 시간들을 통해서도 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열매가 없어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통해서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의 열매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에 좋은 열매를 맺고 싶으면 여러분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시면 똑똑한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똑똑한 걸 가지고 세상에 큰 기여를 하고 많은 열매를 맺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능력이 많은데도 세상에 빛을 발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사람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열매의 유무는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라고 하는 그 위에 세워질 때에 열매는 맺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은 그래도 예수님 앞에 붙어 있기를 원하고 예수님이라고는 터 위에 살기를 원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들을 아시고 여러분 삶에 열매를 맺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열매의 유무입니다. 열매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것은 오늘 이 영광의 열매입니다. 영광의 열매입니다.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쓰는 겁니다. 영광이라는 말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보다 훨씬 더 의미가 깊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그 영광의 열매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겁니까? 하나님, 내가 80년 살면서 내가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내가 금이 15돈이 있고 내 집 32평 아파트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 뭘 하시겠습니까? 그거는 다 불타 없어지는 거야. 그럼 주님 앞에 영원토록 주님의 영광의 열매로 주님이 기뻐 받으실 열매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불타 없어질 그 세상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 열매들이 다 불타 없어진다고 성경은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까?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다 공통적인 우리의 질문이 되는 겁니다. 열매의 유무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있지만 이 영광스러운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열매의 가치는 우리의 동기에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건축하는 건축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집을 지우는데 금은 보석이 있습니다. 불에 타서 사라지지 않는 재료들이 있고, 그 다음에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한 것은 불에 다 타 없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종류의 재료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하나님이 영원토록 기뻐 받으실 그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그 재료들,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그 재료들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동기와 사랑을 뜻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칭찬이나 인정을 받기 위한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는 헌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아버지가 열심히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일합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그 마음을 잘 알아주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은퇴할 때가 돼서 폭발해 버립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지금 가족들이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저 나 같은 사람한테 이 예쁜 아내와 나에게 이런 자녀를 주신 것이 너무 고마워서 그 고마운 마음으로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라고 하면 그 마음으로 하였을 때, 그분이 은퇴했을 때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따뜻하고 풍요롭겠습니까? 마찬가지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봉사의 기회를 주셨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매년마다 이렇게 생명을 주시고 내가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채워주셔서 지금껏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뭡니까? 내가 주님을 섬기거나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할 때에 그 마음의 동기가 순수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실 때에 기뻐함을 받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와 풀이나 집으로 되는 것은 불에 다 사라져 없어지는 공적이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이 재료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마음이나 자기의 의에 있었다면 그것은 불 앞에서 다 한 번에 타버린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동기로 이 땅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세상은 동기보다는 결과를 우선시합니다.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것을 굉장히 중시 여깁니다. 뭐로 가도 서울 가면 된다. 그거는 하나님과는 정반대의 뜻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열매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어떻게 해요? 나팔을 분다.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합니다.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합니다.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으로 이미 상이 끝난다면 하늘 장구에는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겉은 헌신 같아 보여도 속은 거짓과 위선이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헌신들은 나무와 풀과 집과 같은 재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가 있을 거예요. 그 날이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쌓으신 모든 공적들, 열매들이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날 때가 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 드러날 때 하나님이 불로 시험을 하십니다. 불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열매들을 다 태워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건축가로 집을 지었는데 그 재료가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지면 그것이 다 무너져 버리고 결국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나아간다는 겁니다. 빈손 들고 나아간다는 겁니다. 얼마나 초라한지 모릅니다. 어른들이 나이 들수록 돈이 있어야 된다 그럽니다. 오랜만에 친구들 만났는데 내 옷이나 외모가 너무 꾀재재하면 이 부끄러운 겁니다. 그렇죠? 못 견디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70년, 80년, 90년, 백수의 이 인생 속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타서 없어지는 헛된 수고했던 그 열매들이 하나도 없이 빈손 들고 하나님 앞에 서 나간다면 부끄러울 것입니다. 자, 그것의 유무는 바로 내 마음의 동기가 어디에 있는가를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다 말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평생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열매와 공적들이 그대로 남아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다 말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무슨 상을 그에게 주겠습니까? 그 상은 하나님 아버지의 칭찬이 되는 겁니다. 달란트 비유에 보시면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금도 필요가 없습니다. 은도 필요가 없습니다. 건강도 필요가 없습니다. 자식이 많은 것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다 불타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무엇만 남겠느냐? 바로 우리가 나를 무조건적으로 살아가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나도 이 세상에서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간 나의 사랑과 헌신의 그 열매들이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먹을수록 순수해지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부목사 하면서 나 하나님 은혜 받아서 나 하나님 앞에 인생 평생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은혜로 했습니다. 교회에서 사례를 200을 주든 300을 주든 그냥 감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저한테 본전 생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주 7일씩 교회를 나가서 하는데 무시받고 경제적인 보상이 없으니까 제 마음에서 슬금슬금 본전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이제 마흔이 다 돼가는데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무슨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성도들을 보니 무슨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성도들을 목양하겠습니까? 될 리가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 세상을 위해서 무언가 눈앞에 드려진 것을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게 다 하나님 앞에서는 불에 다 없어질 헛된 것들인 것입니다. 다 헛된 것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에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동안 저와 함께 제 눈에 보이게 열심히 봉사를 하는 것, 사람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그 동기로 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지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목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만 좋은 목사로 보이는 것, 그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순수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함께 신앙생활하며 목양하면 하나님 그것을 받으실 것입니다. 지금도 제 싸움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너 순수한 마음으로 에덴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냐? 너 목숨을 바쳐서 끝까지 이 에덴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겠느냐? 이 교회가 아무리 힘들어도 너 같이 할 수 있겠느냐? 이 마음을 하나님이 자꾸 시험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내가 영광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 잘했다. 너 참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 말을 듣는 겁니다. 저만 듣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한테 인정 안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아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잘 안다 모른다? 저 어저께 대청소하면서 거미줄 장대 제가 주중에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거미줄 제거했습니다. 성도님들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성도님들 들어올 때 그거를 하면 야, 우리 목사님 열심히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없는 데서 그냥 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아시죠? 내가 교회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어떻습니까? 교회도 사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가 불순한 동기로 해도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만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선 정말 그때 가서 부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 그럽니다.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무언가 눈에 보이는 공적들을 쌓았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다 불타 없어진다는 겁니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구원은 받지만 불 가운데서 받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주님, 내가 무언가를 주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다 동기가 불순하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질책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순수한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섬기며 우리의 사역의 열매들을 맺어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뭡니까? 순수한 동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저희 둘째 딸이 제가 간식으로 맛밤을 샀습니다. 목양실에. 근데 그 녀석이 우리 집사님들이 좋다고 그것을 들고 그 집사님 갖다 준다는 겁니다. 제가 막았습니다. 아버지 먹어야 된다고. 아이들은 그런 겁니다. 지가 좋으면 그냥 계산 따지지 않고 그냥 갖다 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신앙 연수가 차고 나이가 먹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 순수하게 나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 봉사할 수 있겠냐, 그거를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 진리를 새기면 됩니다. 하나는 뭐냐? 여러분, 인생에 선한 열매 맺고 싶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터를 예수님 위에 굳게 세우십시오. 될 수 있으면 주님과 붙어 있으려고 애를 쓰십시오. 애를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열매 맺는다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교회 안에서 열심히 헌신 봉사하시는 우리 중직자들, 재직들 이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순수한 동기로 주님을 섬기십시오.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지 말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러면 여기서 잘 인정 못 받아도 천국에서는 반짝반짝 빛나실 겁니다. 눈이 부셔서 여러분들을 볼 수 없을 정도가 될 겁니다.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바라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재료를 가지고 내 인생을 지어가고 있는가? 아무리 불이 태워져도 꺼지지 않고 영원히 남을, 하나님 앞에 남을 그 재료를 가지고 내 인생의 열매를 심어가고 있는가를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늘의 책은 우리의 화려한 업적이 아니라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숨은 순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작은과 사랑과 충성들이 모여 주님 앞에 섰을 때 불이야도 타지 않고 더욱 빛날 영광의 열매들이 될 것입니다. 저는 김장과 대청소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소망과 희망을 더욱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없이 묵묵히 하시는 분들을 제가 두 눈 뜨고 봤습니다. 누가 말없이 잘 하나 안 하나 봤습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이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영광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너 참 잘했다, 너 참 충성되다, 그것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올해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남은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영광의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그래서 그 순수한 동기로 주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주님이 얼마나 그들에게 더 많은 열매들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열매들을 맺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